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제트기류라는 빠른 공기가 돌아서 대기를 순환시키고 있고 바닷속에서는 또 바닷속에서대로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물이 썩지 않고 전체가 잘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자연에는 자연대로의 조화가 있어서 식물이 식물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요. 동물이 있어야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있고 서로 모든 것들이 세상에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많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시멘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시멘트를 퍼다가 건물을 올리고 또 돌 속에 들어있었던 철을 뽑아서 철을 만들고 그래서 철근과 시멘트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또 석유에서 물건을 뽑아내서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모든 자원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일도 또한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재앙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 또 지구는 지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나면 또 자연이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 지구를 보호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또 무질서 또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에 파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 세상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정말 위험한 일도 많이 생기고 세상의 어두운 한편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끌려서요, 육신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싸움 붙이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엔터테인으로 그것을 오락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예전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때리고 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양지화돼서 지금은 권투라는 룰도 있고 또 뭐 UFC라는 룰도 있어서 제한된 공간에 심판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힘을 겨루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한쪽에서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문화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개들끼리 싸움 시켜놓고 소들끼리 싸움 시켜놓고 그 왜 그렇게 좋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욕망이 생긴 겁니다.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지도 모르고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빈 공간에요 육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는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어둡고 재앙이 올 만한 저주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큰 재앙을 당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관상용 물고기를 조그만 것들을 키웁니다. 이게 그 물고기들이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니까 뭐 그 뇌가 얼마나겠습니까? 그 작은 물고기에 겨우 뇌가 있어봤자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근데요 참 웃기는 게 가끔 이 물고기들이 암컷 수컷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끼들도 낳고 하는데 어떤 수컷은요 하루 종일 암컷만 쫓아다닙니다. 이 조그만 물고기 요만해요. 요만한 물고기가요 자기보다 등치 큰 암컷을요 하루 종일 쫓아다녀가지고 암컷이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온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암컷만.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물고기가 이제 번식을 위해서 또 생종족 번식을 위해서 저런 본능을 주셔서 저렇게 되는구나. 물고기도 수컷은 수컷 안 따라다니고 수컷은 암컷 따라다니는데 인간은 왜 이러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게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애굽과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한쪽에서 계속 있었던 이런 문화가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야 세상이 참 말세가 되니까 이렇게 어두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범죄도 뭐 기가 막힌 범죄들이 많이 생기죠. 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 흑암의 문화가 팽배하냐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어 온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게 생소하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니까 이 흑암 문화들이요 점점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다 21세기에 다시 와서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니까 다시 흑암 문화가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흑암 문화가 오히려 일상적인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요.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서 한참 말씀이 일어날 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교회가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을 반대하기 때문에 술집 문 닫아라 해서 문 닫은 게 아니라요. 술집에 손님이 없어서 술집이 대부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감옥에 사람들이 없어져서 감옥이 없어지고요.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이 육신은요, 마음과 생각이 비어있는 것을 사단이 잡고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짐승보다도 못하도록 더 추락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개, 돼지보다도 못한, 물고기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계속 찾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동물들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 동물이나 곤충을 찾으려는데 없어요. 지금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이요, 그 어떤 벌레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하지 마라, 못한다, 아무리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렘넌트들이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한편에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정상적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서 욕심만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도 안 되고 억압지를 수도 없고, 내가 거기에다 능력까지 부족하면 우리는 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당연하구나, 복음이 없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대로 사람들은 욕심대로 또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대로 육체를 따라서 사는데, 노아의 홍수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주인공 방주가 답이었고요. 언약의 피가 답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될 때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질 때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영리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해답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 잃어버린 것,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참된 해답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